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정점인 예수님의 순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순환은 그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류의 무지와 냉대와 무관심 속에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리고 현재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성체 안에서 받으실 모든 모독의 순간들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라자로의 집에 은둔해 계셨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모 마리아도 6명의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세 사도와 라자로와 함께 기둥이 있는 등불이 켜진 홀에 계셨고, 성스러운 여인들은 격자로 막혀있는 삼각형 모양의 방에 있었다. 일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은 베타니아 근처 한 제자의 집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도들을 소환하도록 지시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에게도 은혜로우셨으며 그에게 제자들을 불러내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유다는 자신이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그 후 예수님은 거룩한 여인들과 라자로에게 위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은 낙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구세주의 약속, 악의 진행, 그리고 하느님의 정원에서 일하는 소수의 충실한 일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로부터 웅장한 동산을 소유한 한 왕의 비유로 넘어갔다. 멋지게 차려입은 여인이 왕에게 와서 그의 동산 근처에 있는 착하고 거룩한 남자의 향기로운 관목이 있는 동산을 가리키며 왕에게 말했다. 이 남자가 여행을 떠났으니 그의 동산을 사서 향기로운 관목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왕은 가난한 사람의 동산에 마늘과 그와 유사한 강한 냄새가 나는 식물을 심기를 원했다. 왕은 선한 사람을 소환해서 그가 그곳을 떠나거나 그의 동산을 그에게 팔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 선한 사람이 그의 동산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향기로운 관목을 세심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큰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의 원수는 그를 그의 동산에서 돌로 쳤으며 그는 아파했다. 그러나 마침내 왕은 그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고, 선한 사람과 그의 동산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번성하고 증가했다. 나는 이 축복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세상 곳곳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이 비유의 전체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 앞에서 지나갔고 실제 역사처럼 보였다. 선한 사람의 동산이 번성하는 것은 이득, 성장, 온갖 관목의 개발,
멀리 흐르는 시냇물, 넘치는 빛의 샘, 비와 이슬에 녹아드는 떠다니는 구름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였다. 축복은 이 근원에서 일어나 지구 끝까지 전 세계로 퍼졌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낙원, 인간의 타락, 구원, 이 세상의 왕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포도원으로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은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아들에게 돌보도록 맡기셨는데 그분은 그 안에서 세상의 왕에 의해 공격받고 학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또한 죄와 죽음이 동산에서 시작된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순환이 동산에서 시작될 것이며 부활에 의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도 동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똑바로 가지 않고 벳바게 근처의 동산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을 통해 제자 에레멘자르와 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울타리를 열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분은 그들에게 벳바게 바깥쪽의 숙박소 근처에서 새끼와 함께 있는 암나귀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전에까지 이르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 한편 예수님은 일부 오래된 제자들을 평상시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코의 집으로, 다른 사람들은 베로니카의 집으로, 니코데모의 집으로, 시메온의 아들들과 그들과 같은 친구들에게 보내 다가오는 그분의 입성을 알리도록 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과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로 출발하셨다. 축복받은 동정녀가 이끄시는 거룩한 여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랐다. 일행이 정원과 안뜰과 현관으로 둘러싸인 길가 어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멈췄다. 예수님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말할 나귀를 준비하도록 두 제자를 베타니아에서 가져온 덮개와 망토와 함께 벳바게로 보내고 그동안 그분은 열린 현관 아래에 모인 많은 군중을 가르치셨다. 그런 후 이제 예수님은 행렬을 배열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순간부터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2명씩 그분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앞에 갔고 복음을 가장 먼 지역으로 전할 자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요한과 소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갔다. 그들은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갔다. 벳바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제자는 행렬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서둘러 2마리 나귀를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 행렬을 맞이했다. 나귀는 덮개로 덮여 있어서 장식이 발까지 매달려 있었으며 머리와 꼬리만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이 목적을 위해 가져온 길게 흐르는 옷자락이 있는 고운 하얀 양털로 된 아름다운 축제 예복을 입으셨다. 넓은 허리띠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목에 걸친 넓은 목도리는 무릎까지 닿았으며
그 양쪽 끝에는 수놓은 갈색 방패 같은 것이 있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귀의 십자가 형태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이 어미 나귀를 탔는지 새끼를 탔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기가 같았기 때문이다. 타지 않은 동물은 다른 것 옆에서 나란히 함께 걸어갔다. 엘리우드와 실라는 주님의 양쪽에서 걸었고 에레멘자르는 그분 뒤에서 걸었다. 그런 다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행렬이 순서대로 정렬하자 거룩한 여인들이 2명씩 맨 뒤에 자리했는데 지금까지 항상 배후에만 계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그들의 앞에 섰다. 행렬이 진행되면서 모두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두 제자 주위에 모인 백박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즉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뿌리는 자들과 그분의 길에 옷을 펴는 자들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들 중 후자가 자신과 그들의 세속적 소유물을 그분을 섬기기 위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제자들과 다가오는 축제를 위해 도시로 온 수많은 친구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참석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몰려갔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행자들로 도로가 붐비고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라자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 그리고 그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들도 그를 만나러 나갔다. 군중들은 노래와 찬가를 부르며 다가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쏟아져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 명의 연로한 사제들이 길로 나와 행렬을 멈추게 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노래가 멈추었고 노 사제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분이 이 소음과 흥분을 금지하지 않는지 말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한다면 길에 있는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에 사제들은 물러났다. 그러자 대사제들은 모여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나간 여인들의 모든 남편과 친척들을 그들 앞에 소환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소환에 응답하여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을 모두 큰 뜰에 가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했다. 예수님을 따라 성전으로 갔던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래하고 외치며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 길에 뿌렸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망토를 벗어 그분의 길 위에 펼쳤다. 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옷이 상당히 훼손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뛰쳐나와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며 달렸다.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온 베로니카는 자신의 베일을 길에 던졌고 한 자녀의 베일도 벗겨 길 위에 펼쳤다. 그녀와 다른 여성들은 행렬 뒤쪽의 거룩한 여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약 17명이었다. 길은 나뭇가지,
의복,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행렬은 양쪽 벽 사이 공간에 걸쳐 있는 여러 개선문을 통해 매우 부드럽게 이동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쁨으로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곧 그분을 조롱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다가오는 멸망 때문에 우셨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서자 기쁨의 외침은 더욱 커졌다. 온갖 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고 예수님은 자주 멈추고 나귀에서 내려 차별 없이 모두 치료하셨다. 군중 속에는 그분의 적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려고 울부짖었다. 성전에 가까울수록 도로의 장식이 더 화려했다. 양쪽의 울타리 안에는 목이 긴 동물들, 염소 새끼와 양들이 목에 화환으로 장식을 하고 마치 작은 동산에 있는 것처럼 뛰놀고 있었다. 도시의 이 부분에는 항상 특히 파스카 축제가 다가오면 희생제물로 바쳐질 흠없고 순수한 동물들이 있었다. 도시의 성문에서 성전으로 이동하는 데는 3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행렬에는 3시간이 걸렸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내리셨는데 이 무렵 유대인들이 모든 집의 문과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일행은 성문 안에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후 제자들은 나귀를 발견한 곳으로 다시 돌려놓았다. 거룩한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음식도 없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막달레나는 특히 예수님께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녁 무렵 성문이 다시 열리자 거룩한 여인들이 먼저 베타니아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나중에 사도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막달레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식사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라자로의 집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는데 막달레나는 물통을 가져와 그분의 발을 씻은 다음 어깨에 걸치고 있던 수건으로 닦아드렸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오찬에 불과했다.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동안 그녀는 그분의 머리 위에 향유를 발랐는데 나는 이 순간 유다가 그녀 곁을 지나가며 불만을 품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막달레나는 주님이 그녀와 그녀의 형제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아무리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그분의 순환이 끝날 시간을 위해 깊은 숨을 쉬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 순환의 광대함을 아시고 그것을 미리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배고파 하셨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계종과 그분 사명의 성취에 대한 배고픔으로 느껴졌다.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것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잎만 보이자 시들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저주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무화과 나무가 낡은 옛 법을, 포도나무가 새로운 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이른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분은 존경스럽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연합과 분리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분은 서로 반대되는 불과 물의 예를 들어 둘은 서로 대립하며 하나가 다른 것을 소멸하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더 우세하지 않으면 불꽃은 더 강력히 타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은 박해와 순교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충실한 제자들을 불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과 분리되어 시면을 찾는 사람들을 물의 모습으로 암시하시며 물을 불의 순교자라고 불렀다. 또 물과 젖의 혼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이를 아무도 분리할 수 없는 친밀한 혼합이라고 명명하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 간의 연합임을 암시했으며 젖의 온유하고 영양가 있는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결혼과 연합의 주제로 넘어갔는데 제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의 죽음 이후의 재결합에 대해 그분에게 질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결혼에는 이중의 결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살과 피의 결합은 죽음에 의해 잘려 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결합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영혼의 결합인데 이는 다른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영혼의 결합으로 연합한 자들은 다음 세상에서 단 하나의 육체를 형성할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신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교회를 그분 자신의 약혼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육체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영혼의 순교가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셨다. 나는 요한, 소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가 지지대 위에 놓인 작은 판에서 양피지에 때때로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취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애지 못하는 그들과 그분 자신의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완벽한 성적 자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을 질문을 통해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너희는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고 물으셨다. 그런 후 그분은 바쳐야 하는 희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자제로 귀결되었다. 그분은 희생제를 바치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를 정화하고 오랫동안 자제한 아브라함과 다른 선조들을 예로 들었다. 세례와 다른 성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모두를 구속의 자녀로 삼을 성령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세례받기 위해 오는 모든 이들에게 벳사이다 못에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만약 세례에 참가하는 자의 수가 많으면 2명씩 어깨에 손을 얹고 물줄기 아래에서 세례를 주어야 하며, 이전에는 천사가 왔으나 이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신 순간부터는 성령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장으로 임명한 베드로가 먼저 그들을 조사하고 가르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축제날을 기다리다가 지칠 것이며 그러는 동안에 수척하고 건조한 상태로 될 것이라고 대답하시며, 그러므로 그들 사도들은 그분이 방금 지시하신 대로 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해 베드로에게 잠시 말하신 후 세상의 종말과 그 앞에 올 표적에 대해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이가 그것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로 예수님은 요한의 계시를 언급하셨고, 그분 스스로도 몇 가지 유사한 비유를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했고, 갈바리산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샘이 세상 종말 때에는 거의 완전히 오염된 것으로 보일 것이지만 마침내 좋은 물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그분께서 모든 물이 다시 한번 세례의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 이날 가르침의 어느 부분에서도 바리사이 이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베타니아의 라자로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다음 날 온종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진리에 대해, 또 그분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제 자신이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그분에게는 최소한의 오류도 없었다. 아무도, 심지어 바리사이들조차도 그분의 가르침을 비난할 수 없었다.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고 맡기실 것이다. 그분은 돈과 재산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물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을 확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을 서로 묶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도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많은 일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분이 지상에 더 오래 머물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칭은 언급하지 않고 최후의 만찬의 본질과 효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자신이 마지막으로 파스카 축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묻자
예수님은 좋은 때에 그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하시며 그 마지막 파스카 후에 그분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실 것인지 물었다. 예수님은 그녀가 몇 해 더 오래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그 숫자를 말씀했는데 그 안에 숫자 5가 있었다. 나는 그분이 15년이라 말했으며 그녀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최후의 만찬의 능력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한때 포도주에 취한 노아와 천국에서 보내온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암시를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명의 빵을 준비하는데 아직 구워지지 않았고 아직 요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의심에 왔고 실제로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그분은 육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분은 그의 알몸을 가리는 데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서 사라질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전날 늦게 그분이 자신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 말했을 때처럼 베드로는 그분이 떠나시면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시며 다시는 그분이 몸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 예수님도 흐느끼셨다. 성전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바치기 원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눈물을 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을 아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며 그러나 그분이 자신과 비슷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므로 나중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의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